예,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신약성경 148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를 통한 마음 두 번째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아예 상종을 하지 않고, 여기가 만약에 사마리아인 마을이라면 유대인들이 이것을 가로질러 가면은 빠른 길인데 이들을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둘러갈 망정 이들을 상종하지를 않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어떠냐면 집안에서는 아내랑 남편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밖으로 나오면은 아내와 남편은 대화를 안 합니다.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이제 사회가 그렇게 남녀의 관계가 그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 시대적으로 흐르는 통념을 다 깨워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상종을 안 하는데 또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처음에는 목마름에 대해서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지만 목이 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 여인에게 가장 아픈 부분, 가장 연약한 부분, 남편이라는 정말 그 부분을 건드리시면서, 또 이 여인은 자기의 그 아픔과 연약함, 그것을 통하여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 예배에 대한 갈망을 예수님께서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것을 또한 그 갈망의 마음을 예수님께 보여주는, 그래서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지 장소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과 진리로 아는 것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들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예배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들끼리 이제 모여서 그리심산 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600명 가량 모여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세겜 뒤쪽 정도 된다고 하는데 2000년 동안 이들은 이 전통을 다 유지해 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매일매일 절기를 지키면서 정말 양을 잡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진단하실 때에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예배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우리의 예배를 뭐라고 진단하시는지 우리는 여기에 한번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정말 내가 내 만족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배는 그냥 우리의 일상 다반사인 거죠. 늘 그냥 예배가 우리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또 모르고 그냥 우리는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해서 성경적인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가지고 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참된 예배자인가 아닌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 왕이 된 지 2년이 되던 때에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은 어떠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냐면, 이 군대가 매일같이 모여서 훈련하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
전쟁이 딱 일어나면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12지파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그때서 이제 함께 모여서 전쟁을 치르는 이런 이제 군사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블레셋은 어떠한 이 상황이냐면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 이제 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사울왕이 지금 현재 이 군사력은 이 3,000명밖에 안 돼요. 3,000명. 근데 이 1,000명은 또 어디에 있냐면 이 요나단과 함께 기브온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2,000명밖에 없는데, 근데 여러분 블레셋 군대는 얼마나 된다고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 다음에 여러분 백성이 모래와 같이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싸우러 이렇게 몰려오다 보니까 사울왕이 굉장히 여러분 마음이 이제 조급한 거죠. 조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함부로 나가서 전쟁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냐면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누가 이것을 집도하냐면 바로 사무엘이 이것을 집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묻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싸우러 나가야 됩니까? 나가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고 전쟁에서 이제 전략을 받아서 싸우는데, 어떻게 우리가 읽었던 8절에요. 1회 동안 7일 동안 사울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사울이 마음이 너무 이제 조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 이 군사력을 모았으면 바로 나가서 싸우면 괜찮은데, 이제 시간이 점점점 지나가니까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다 숯불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굴에 숨고 다 백성들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직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본인이 이제 스스로 하목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사울 왕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밖에 못하지? 아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밖에 못 섬기지 할 때가 많지만, 사실 우리도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어쩌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사울왕과 같이 우리가 다급한 마음에, 아니 7일 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잖아요. 기한까지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음을 보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먼저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되잖아요. 전쟁에서 지게 되면 죽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울 왕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전쟁에 이기고자 하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자 하는 그런 조건이 있는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전쟁의 이김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바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전쟁이고 목숨이 달려있는 게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한 선택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보면 이 전쟁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면서 하나님은 전쟁에 관해서 늘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으셔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늘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항상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 여부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전쟁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전략을 듣고 나가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전쟁의 승패에 달려있다라고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냐면 상황 때문에, 그 놓여진 상황 때문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을 면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가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이 전쟁에서는, 블레셋 전쟁에서는 지게 됩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무슨 전쟁이 나오냐면 아말렉 전쟁이 나옵니다. 아말렉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전쟁에 사울 왕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이기게 하겠다. 그 대신 완전히 다 진멸하라고 말했습니다. 진멸하라고. 왜냐하면 이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들을 도와주지 않고 이들을 오히려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은 양과 소와 동물과 처자와 다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의 확신을 주시면서 사울 왕에게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해서 이 아말렉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했는데 이제 사무엘이 와서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셔서 승리하신 왕이여 축하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에 옆에서 이제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동물의 울음소리가 어떤 울음소리인가를 물었더니 정말 좋은 것들은 내가 골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가 이 동물들을 살려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그랬을 때에 사무엘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백성들이 왕이시여 이 동물은 쓸만한데, 이 양은 쓸만하고 이 소도 쓸만한데 우리가 데려가서 우리가 정말 제사를 드립시다 했던 그 백성들의 말을 두려워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22절과 2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부르고, 그 다음에 완고함은 우상 사신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게 갈망이 있다는 마음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를 안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들으려고 자꾸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귀를 기울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갈망이라는 거예요. 갈망.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갈망의 증거가 예배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예배로 나타나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슷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달랐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3절과 4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자기는 마음이 두렵지 않다고 고백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마음에 대한 갈망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정말 나에게는 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 자기는 그것 한 가지만을 구하겠다라는 거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사모함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전쟁에 이기고 지고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승패를 받아내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다윗은 하나님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게 나는 정말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죠. 전쟁을 치르는 동안 내가 하나님 전에 나아가지 못한, 이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 평생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거하는 것, 이게 나의 평생 소원이라는 것을, 소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 교회를 많이 여러분 거쳐가신 분들, 어떤 분들은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사업적인 목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숫자가 작으니까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못 넣는다고 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또 내가 어떠한 달란트가 있는데 이 달란트를 내가 마음껏 써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작고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이걸 쓸 수가 없네. 그러니까 큰 교회로 가는 이런 경우들도 여러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교회의 생활과 예배가 나의 니드를 채우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예배가 무너져 있다 보니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사라지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더 알기 원하는, 더 임재를 갈망하는 것, 이게 자꾸 우리의 마음에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이렇게 샘솟아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본질에 이 마음을 담아두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마음을 담아두셨어요.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의 심령 속에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여러분 신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신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이 계속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고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 신심이 다 어디로 이제 흘러가냐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거나 아니면 나를 숭배하거나 자기 자신을 숭배하거나, 이렇게 변질되어서 다 흘러가 버린 거죠. 진짜 우리의 본질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기보다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17장이 골리앗 사건이 나옵니다. 사실 다윗은 여러분 17장 골리앗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냥 무명이었어요. 정말 이 다윗이란 존재가 그렇게 여러분 눈에 띄지를 않았어요. 근데 사울이 악령이 들려있어요. 악령이 들려있는 그 사울에게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그 악령에서 사울이 벗어나면서 상쾌함을 얻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연주를 잘했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으면 악령은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사울왕은 3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한 번도 법궤를 가져올 생각을 안 했어요. 30년 동안. 근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어요. 법궤를. 그 법궤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 언약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가져오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하 6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야훼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이 여러분 정말 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추고 막 옷이 벗겨져 내려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또 역대상 16장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7절.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본에 있던 법궤를 실로에서 다윗의 성으로 이렇게 옮겨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4,000명을 두면서 매일 돌아가면서 24시간 악기를 연주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작곡가요, 작사가요, 또 악기도 다 만들었어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의 이런 이 임재를, 하나님을 갈망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4시간이 다윗의 장막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범죄하였을 때도, 범죄한 사건 중에 하나 밧세바를 취하였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강간하였고 우리아를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내용이 우리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그 밧세바를 간음하였던 그것을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 않도록 간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랑 연결이 될까요? 요한복음 4장하고 연결이 되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이 없이는 예배가 안 된다라는 거죠. 영이 없이는 예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영이 떠나가시니까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가시니까 예배할 수가 없으니까 다윗이 그것밖에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사실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다음에 그 예배는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너진 우리의 마음이 정말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러니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은 마지막 때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제가 다음 세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그들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그들의 재능과 지혜와 달란트와 또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을 놓고 정말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한테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배자가 되어져야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예배자가 되어져야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들을 하나님은 쓰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표로 예배하는 세대에 일으켜 예배하는 세대를 일으켜 부흥을 보게 하소서라는 제가 주제를 정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를 통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배와 연결이 되어지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예배를 통해서 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풀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몸만 왔다 갔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예배자는 아닙니다. 그냥 관중인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고객인 거예요. 고객. 정말 주님의 제자는 아닌 거죠. 고객입니다. 고객. 그냥 구경꾼이 되어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모든 것이 예배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죠. 정말 예배자가 돼야 돼요. 저와 우리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 통로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 자꾸 이 예배를 말씀하시냐, 왜 자꾸 예배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시려고, 예배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시려고, 예배 가운데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계속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뭐 어떠한 비전과 꿈과 또 우리가 또 나가야 될 그런 이 인생의 목표와 방향들도 아마 다 있을 거죠. 몇 살 때는 뭐를 하고 뭐 몇 살 때는 어떻게 하고 노후에는 어떻게 살고 다 이런 계획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먼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있어야지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늘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없는 만 가지 이유를 갖다 대는 거죠. 예배 드릴 수 없는 만 가지 이유를 갖다 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만 가지 이유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다시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사울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다윗과 같이 나는 왕이 아니어도 좋다, 전쟁에 쳐도 좋다, 이 상황이 나를 정말 덮칠지라도 나는 오직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